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죠.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것 좀 찾아봅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기관이 있다면 이게 가정과 또 교회입니다. 가정은 그냥 남녀가 모여서 살다 보니까 가정이 됐다가 아니고 벌써 하나님이 가정을 영적 기관으로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가정과 교회의 차이 있느냐? 사실상 차이가 없다고 할 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표를 보니까 가정을 교회처럼, 교회를 가정처럼, 우리는 주로 가정 따로, 교회 따로, 그런 생활을 하기가 쉽죠. 가정과 교회 하나가 되는 것이고,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사람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당연히 따르는 것이 전도와 선교가 되어지는 거죠. 해야 된다는 거 당연히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으니까요. 증거 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가정과 교회. 자, 여기서 우리 좀 생각해 볼 것은 가정과 교회는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안 될 때 교회가 막 싸우잖아요. 저는 싸우는 교회를 경험 안 했으면은 간혹 메시지들을 들어보면 뭐 교회가 싸웠고 뭐 그런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게 나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싸우는 고개는 못 봤으니까요. 왜 싸우느냐? 주인이 전부 다 자기가 주인 되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면 주인 앞에 유구문이죠. 이유 없는 거죠. 이유에서도 다른 이유, 복음 때문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가정들이 불란성입니까? 주인이 전부 다 자기 일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요한복음 가나 혼인잔치집에 기적이라는 겁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는 정말로 이렇게 맛이 있는 또 향이 있는 넘치는 풍성한 기쁨과 만족이 있는 참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론으로 볼 때, 자, 오늘은 가정과 교회 있지만은 교회를 좀 써.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니까.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냐. 조금 우리는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는 교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는 이게 벌써 하나님이 택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간혹 이렇게 옛날에 전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아이, 좀 영접해 주세요. 아이, 우리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왔는데, 이까지 왔는데, 영접, 뭐,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죠. 예수님을 정말로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 사람들은 안 바뀌고,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변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뭡니까? 만나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그리고 여기서는 언제든지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솔로몬 성전지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이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영광이 가득하죠.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기서 25장 성경 다 쓰면 또 시간이 가니까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인도합니다. 앞에 우리 찬송가 안 불렀습니까?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 누가 흔들 수 있겠냐 못 흔든다는 그만큼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늘 뭐요? 확인하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구원받은 성도가 삶에서 지능이 아닙니다. 삶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언제든지 삶에서 승리하는 비밀이 교회가 중심이 될 때 그 교회를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바로 되어지게 될 때 삶의 승리가 일어납니다. 왜 성도의 삶 속에서 무기력하게 사느냐? 이 부분이 안 돼버리면 현장 가서 무기력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누구 눈치 봅니까? 세상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이 좀 지나쳐버리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왜 그러냐? 전부 다 지금 이 부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서 승리하지 못하고 늘 힘들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민수기 2장을 전체 보시면 이스라엘이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 안 돼 있습니까? 성막을 전부 각 지파별로 네 등분 나눠가지고 4, 3, 12 각 지파별로 그래서 동쪽은 유다 지파 중심으로 한 또 다른 지파들 또 남쪽은 르브엔 지파 중심으로 또 다른 지파들을 또 서쪽은 또 에브라임 지파 중심으로 또 다른 지파들 또 북쪽은 단 중심은 또 다른 지파가 근데 그 문을 전부 다 어디로 여느냐 짝지 펴서 성막이 있으면 전부 다 자기들이 하나 둘 있을 거 아닙니까 지파들이 전부 다 성막을 중심으로 근데 그들의 출입문이 전부 다 일로 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전부 다 지금 교회 중심이 되는 거죠. 예배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생에 걸어가는 여정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가는 모든 현장, 가는 모든 길에 그게 뭐요? 그 자체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것을 그 성도가 있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출애기 3장 5절에 모세야 모세야 벌써 네 발에 실을 벗어라. 네 것은 거룩한 곳이다. 그게 중요한 걸 알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도 부르시길 나불라 부부가 말해요. 그 직업과 현장이 하나님의 중요한 그 있는 현장이 교회예요. 성도 자체가 교회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있고 이렇게 하시면 그런데 문제입니다. 교회가 왜 무너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럽 교회가 무너지고 미국 교회가 문을 닫고 한국 교회도요 지금. 근데 문제는 교회가 왜 무너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그 앞에서 왜 그러냐? 교회가 교회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우상에 져버리는 겁니다. 세상에서 지는 것이 아닌데 복음을 놓쳐버릴 때 그런 일이 생기고 복음 놓쳐버리면 사명도 놓쳐버리고 사단에게 당하는 거죠. 네. 그래서 교회의 진정한 사명은 뭘까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인색하면 안 돼요. 여기는 마음을 확 열어버려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너는 본토 친척 아비들 따라라.
그리고 네가 받는 모든 그 열국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세상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응답과 축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교회가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할 때 뭔 일성이냐? 재앙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 한국에 뭐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위기 생길 때마다 뭐였냐? 교회가 그 당시 싸웠어. 교회가 분열되고 합동 갈라지고 통합 갈라지고 전부 다 사실상 교회 그 지도자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걸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사사기서를 쭉 바라볼 때 언제 미디안의 공격을 사고받습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의 공격받으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또 그럼 하나님이 또 사사를 세웁니다. 그러면 또 이제 평탄이 되다가 또 좀 지나면 잊어먹습니다. 계속 또라는 것이 반복이 됩니다. 늘 그래 됩니다. 사명 놓치. 결국은 그렇게 되어지면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때 구원받은 성도는 노예, 포로, 속국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그 옛날 얘기 아닙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애굽에 노예되고 바빌론 포로되고 속국되고 로마에 속국되는 것 이거요. 지금도 그대로 제대로 복음과 교회가 회복되지 않고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사명을 놓쳐버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죠? 사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음 주부터 기도하면서 부흥시대를 대비하는 그만 사명을 제대로 회복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부흥시대를 열어가시겠죠. 그럼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명 회복할 때 하나님은 환경도 바꾸시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화 위복을 가지게 됩니다. 화가 오히려 복이 되는 그런 축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참된 교회. 가 필요하죠. 그럼 이게 어떤 교회냐?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 그럼 지금 뭐죠? 예수 그리스도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되어진 교회 중심으로 세워질 때 사도행전 9장 31절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가지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교회가 든든하게 이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신앙입니다. 이걸로 세워지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 빼버리면 구원도 없을 뿐 아니라 교회가 존재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 아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많다고 하나님이 거기에 감동받으시고 사람이 적으면 하나님이 감동 안 받으시고 그게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요 십자가와 부활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요 성령 역사는 교회. 이게 교회랍니다. 이게 참된 교회예요. 예배당이 막 크게 지면 그 참된 교회고 적으면 참된 게 아닙니까? 중심이 그래요. 그 세상의 물질적인 관점이고요. 물론 편리할 수 있고 좋을 수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게 더 중심, 본질입니다. 본질. 참된 교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신앙 속의 근본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질을 놓치지 말아요. 그리고 결국은 성령 역사하니까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들과 온 교회 하나님이 성령을 역사하시고
말씀 역사들. 그래서 요한복음을 한 장씩이라도 이번에 같이 그 성경 읽읍시다. 성경 읽어라.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말씀 속으로. 그러면 내가 은혜 받고 삶이 되어지면 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게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도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또 이 말씀을 받은 자들 가운데 3천 제자가 일어나고 걸었습니다. 그럼 결국은 현장에 모여 제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 뭐가 세워지느냐? 제자가 세워져. 제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 렘넌트들이 일어나요. 그렇다면 인생 잘 산 겁니다. 세상에 돈도 많이 벌었고 빌딩도 세웠고 박사학위 가운도 입었는데 제자가 없고 렘넌트를 못 세웠다. 하나님 앞에 잘 산 건 아닙니다. 잘 산다는 말은 우리 자체만 이게 곤란한 말이 많습니다. 이게 제대로 산 거예요. 제자는. 그러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적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주님 하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요. 말씀대로 하면요. 그게 참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하는데 누릴 교회의 그 축복입니다. 어떤 교회는 결국은 말씀이 현장 속에 살아 역사입니다. 말씀과 현장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뭐요? 그게 예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성공에서부터 모든 출발이 다 됩니다. 세계 복음화의 출발도 예배의 출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행사, 모든 일들의 시작 뭐요? 예배와 기도를 하잖아요. 장로님 임직도 예배로, 목사 임직도 예배로, 권사 임직도 예배로, 무슨 파송할 때도 예배로, 해외라도 보면 예배와 기도. 이게 다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말씀과 현장이 하나 되어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의 영과 진리로 할지니라. 또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께 발견되는 자, 그리스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발견된 하나님으로부터 발견되는 그런 사람 되고 그 사람을 쓰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리가 아닌 제자, 무리요. 무리는 무리로 끝나버려요. 여러분 무리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리가 없고 전부 다 제자죠. 무리가 아닌 그리스도의 제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지고 말씀으로 양육 안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길들여진 상태 그걸 보고 팔복에 나오는 중요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디모데 3장 디모데후서 말씀만이 사람을 살리고 바꾸고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교회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참된 헌신과 올바른 봉사. 에베소서 4장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를 쭉 얘기하면서요. 왜 세우냐? 봉사케 하며 성도를 온전케 하며 이때 성도가 온전케 된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뭐요? 지역을 놓고 복음할 수 있도록 하고 안 하고는 그 다음이고요. 이것이 기본이고 근본이기 때문에 지역 복음화에 눈을 뜰 수 있고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쭉 나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비밀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되어져야 세계 복음화와 같이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나는 그러면 과연 교회 의미를 알고 있는가? 중요하죠. 교회의 의미. 교회가 뭐 하는 데냐? 이런 비밀이 안 되어지면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자기 중심으로 또 종교 생활을 해버리면 이런 말을 하면 굉장히 또 부담이 와버리죠. 그래서 일단 교회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은 부분들이 이제 참된 치유도 돼야 돼요. 정상이 되어지는 길. 하나님 말씀이 자꾸 들어가면 살리게 됩니다. 말씀이 안 들어갔는데 전도해야 하고 뭐 이래 버리면 막 부담이 와버리죠. 그래서 영혼 구원 소리 날마다 성령 충만, 성령 역사, 성령 충만. 이게 뭐요? 날마다. 그래서 이번에 모든 부분 가운데 영적인 부분이 크게 회복될 수 있어. 영적 회복. 영성 회복하면 좀 이상하게 되니까 영적인 모든 부분들이 회복될수록 그때 따라오는 것이 결과적으로 삶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삶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앞에 걸 다 빼버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번에 많은 응답과 축복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중심으로 한 하나님이 예비된 모든 응답과 축복.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출애굽 20장 24절에 토단을 쌓고 내 이름을 일컫는 자에게 내가 거기 강림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영적인 복과 육신적인 복, 신령한 복과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 즉 세우신 기관, 영적인 기관이 두 개인데 가정과 교회. 그래서 가정과 교회 주인은 누구냐? 가정과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지만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인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주인이 내게 무슨 미션을 주었는가? 그 중요하죠. 그러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들의 모임이요 성령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도와 선교가 되어지는 여기서 많은 구원받을 자와 제자와 렘너트와 해외 선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삶에 필요한 쉽게 삶에 필요한 게 많잖아요. 그 가운데 특히 경제, 그걸 보고 빛의 경제라. 하나님 이걸 따로 준비해놨습니다. 불신자들 경제하는 거 그 눈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경제가 따로 있다. 그러면 교회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지성소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늘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승리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예배하는 이 축복을 모든 중심이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게 그리스도 중심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래서 뭐죠? 모든 현장, 모든 백성들이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를 또 집에서 모이기를 그 초대교회 모습이 그게 그대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걸 우리는 모델로 봐야 됩니다. 이 땅에 좋은 교회도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모델적이고 좋은 교회는 초대교회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걸 우리의 것으로. 그러면 교회들이 그러면 왜 무너지는가 하면 이상하게. 근데 그렇다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데 사명을 잃어버릴 때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참된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다.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사람들의 모임 속에 하나님이 이게 아니고 사람의 모임도 맞지만은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이에요. 그 현장에 말씀이 전개되고 제자가 세워져요. 그래서 이 축복 우리가 실제로 교회에서 현장에서 누리면서 참된 교회의 의미를 알고 날마다 성령 충만합니다. 그래서 내 모든 삶 속에 영적인 것을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는 이게 뭐죠? 결과적으로 오는 것은 증인입니다. 이 참 응답과 축복의 증인들로 다 세워지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주시고 또 특별히 교회를 주심으로 교회 안에서 되어질 이 많은 응답과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케 함으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